할렐루야. 은혜로운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너를 위하여,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해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이 희생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은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한 것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한 것만 너무 주느냐. 아멘.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 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들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은혜의 날개 아래 품으시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가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귀한 복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피곤하고 지친 삶, 답답한 인생을 살았지만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의 심령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높으신 우리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을 뵐 때 우리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이 다시금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하늘의 평강이 넘치는 축복의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정말 우리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우리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던 것들, 하나님께서 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죄악에 빠졌던 것들을 다 회개하며 주께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다 같이 침묵 가운데 참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살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기쁜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날 아침에 주님 전에 찾아 나와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로 모인 성도들을 영과 진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게을렀던 삶을 고백합니다.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간구했어야 함에도 부족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지구촌에 있는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타락과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생명들이 고통을 당하며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19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나올 수 있도록 연구진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의 순서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목사님을 강단 위에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능력과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양식을 공급받아 영과 육이 치유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원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하여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위로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병으로 인하여 신음하는 지체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며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제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제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제가 봉독하고 15절과 16절은 우리 식구들이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내가 보게 할 것이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노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하겠습니다.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고, 저는 오늘 오후에 나눔의 교회 헌신 예배가 있어서 설교차 다녀오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오후는 이번 7월 한 달 동안은 가족과 함께하는 오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 모범 준비해 드렸습니다. 각 가정에서 주일 오후 가족들과 함께 또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면 감사하고, 공동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역장 훈련이 이제 2주 남았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참석해 주신 분도 계시고 중간에 조금 해이해지신 분도 계신데, 이제 2주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수요일, 금요일 열심히 참여하고 또 개인 훈련들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구역장님들은 각 구역의 부구역장님들과 그리고 구역에 해당되는 권사님들이 훈련에 잘 참석하고 있는지를 체크하시고 할 수 있도록, 구역장님들이 이번에는 열심히, 구역장님들은 이게 숙제예요. 각 구역들에게, 구역원들한테 문자 보내고 새벽기도 보내드리고 참석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하는 일들 하셔야 됩니다. 오늘 재직회가 있습니다. 2부 예배 때 재직회, 2부 예배 후에 재직회 있음을 알려드리고, 구역장님들은 재직회 후에 저를 좀 다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님들은 꼭 참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이 교회에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주 중에 정부에서는 교회 행동 지침을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거기 보면은 정규 예배 이외에는 모임을 갖지 못하도록, 또 식사를 하거나 뭐 기도나 찬송을 크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 걸 보니까 정규 예배가 뭐냐? 정규 예배는 주일 예배, 그 다음에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이거는 정규 예배라는 거예요. 정규 예배.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정규 예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손을 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개별적인 모임이나 또는 수련회나 부흥회나 이런 것들은 자제를 해달라고 이렇게 왔습니다. 또 교회에서 저희는 식사 물론 하지 않습니다만은 식사하는 것을 이제 자제해달라고 이렇게 권고가 나왔습니다. 우리 식구들 기억하시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일은 우리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개인적인 수칙들, 마스크를 하거나 또 손을 씻는 거나 열 체크를 하는 거나 이런 일들을, 오늘 아침 그걸 보니까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도 또 우리 몸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따뜻한 물을 늘 마시면서 우리 몸을 지키는 것,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또 사명이고 지켜야 할 수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챙겨서 예배드리는 일에 지장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다 협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옆에 있는 분 우리 함께 인사하는데, 오늘은 눈으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눈으로 정말 뜨겁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내로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오랜만에 뵙는 여러 식구들도 계신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결코 쉽지 않은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것처럼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우리나라가 진짜 참 암울하고 또 우울한 그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이 죽음의 소식, 또 진정되지 않는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계속되는 경제적인 손실, 건강상의 위협, 또 이로 인해서 특별히 교회 활동이 제약을 받고 보수와 진보 사이의 갈등은 점점점 심화가 되고 있는가 하면, 기독교 가치관과 배치되는 법률들이 이런 정책들이 자꾸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난 한 주간은 참으로 우울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가?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늘 눌리는 무거운 짐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한 짐입니다. 우리 세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신앙을 지키고 나가겠지만, 다음 세대는 과연 저들의 신앙을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물론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역이지만은 신앙을 물려주고 이어가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 부모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7월이면 여름 성경 학교를 준비하느라 부서별로 한참 바쁠 시간이죠. 원래 계획대로라면 오늘 오후 예배 때 교회 학교 교사들이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각 부서별 성경 학교가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정규 예배 제외하고는 이제 모임을 가질 수 없게 되었고, 또 학생들은 개학의 시기가 늦추어지면서 올해는 어떤 여름 행사도 기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름 성경 학교가 이게 쉽지 않은 상황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7월이면은 이제 다음 세대들을 교육하고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힘을 다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7월 한 달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세워주는 교육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교회적으로는 성경학교를 진행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손을 놓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들의 자녀들의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할 건가? 자녀들의 신앙을 이어가기 위해서, 저들이 정말 신앙 안에서 성장을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저들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이야기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 제3년에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함락하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을 당하고, 하나님의 전에 있던 그릇들, 거룩한 기명들 중에 얼마는 신할 땅에 있는 저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저들의 신전 보물창고에 두게 되었습니다. 민족적 수치와 종교적 모멸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나라가 패망해 가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이 이방의 땅에 옮겨져 갔다. 그런 가운데 다니엘과 같은 소년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됐어요. 젊은 세대들이 바벨론에 다 끌려갔다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이겠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하여서 왕궁에 설 만한 소년들을 발탁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들에게는 왕이 지정하여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날마다 쓸 만큼 주기로 하고 3년을 기르게 하였습니다. 그 후에는 왕 앞에 서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소년들 중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자, 이 소년들에게 이 시기는 얼마나 혼란스럽고 우울하며 또 절망스러운 시간이었겠습니까? 나라가 망하여서 국권을 상실했다.
저들이 믿었던 여호와, 저들이 믿고 있었던 그 여호와의 성전이 회파가 되고 그 안에 있던 그릇들은 이방의 땅, 이방의 신전으로 옮겨졌다. 자신들은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서 포로가 되었다. 과연 내가 믿었던 야훼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고 거기에는 무슨 소망이 있는가? 내가 이제까지 믿는다고 했는데 이 믿음이 진짜 무슨 소망이 있을까?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면 과연 이 신앙은 믿을 만한 것인가? 진짜 우리 민족에게는 희망이 있는가? 민족적인 절망, 신앙적인 회의, 개인적인 자존감을 상실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소년들 안에 있지 않겠어요? 이 젊은 세대들 안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바벨론의 힘과 바벨론의 권력과 바벨론의 가치관이 오히려 더 강하고 더 위대하게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느부갓네살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살 길이고 희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소년들이 바벨론의 방식을 따르기로 했어요. 느부갓네살이 시키는 대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면서 궁중 교육을 받았어요. 바벨론화 되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바벨론화 되자. 나라도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지고 바벨론화 되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달랐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황관장에게 구하는 거죠.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우리를 더럽히지 않겠다. 단순히 음식을 거부하는 게 아니잖아. 음식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야훼 신앙, 여호와 신앙을 지키려는 몸부림이었습니다. 즉 왕이 먹는 이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는 사실은 바벨론의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전에 바치는 제사 음식이에요. 왕은 먹기 전에 제사, 마르둑 신전에다가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식이 아무리 산의 진미고 아무리 귀한 포도주라도 이거는 우상에게 드린 제물이라는 거죠. 그 음식을 먹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노력이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황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괜한 유난 떨어서 나를 난처하게 하지 말라는 거지요. 야, 다른 사람 다 하는 것처럼 하지 너희들만 유독 그렇게 유난 떨어서 나를 난처하게 할 이유가 뭐냐?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듯이 너희도 다 잠잠히 따를 거지 뭐 그렇게 튀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끝까지 자신의 소신을 말하지요.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다니엘이 끝까지 자기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요청하자. 그럼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 봐라.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과 물과 채소만 먹는 우리들의 얼굴을 비교해보고 나서 그 다음 결정하자. 그래서 끝내는 그들의 말대로 열흘 동안을 시험하고 열흘 뒤에 그 결과를 보았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이렇게 해서 저들은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이 사건만이 아니죠. 풀무불 사건이죠. 풀무불 앞에서도 절하지 않고 끝까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다가 풀무불 속에 던져지지만 그 가운데서 살아나게 되죠. 또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지는 위기를 당하지만 하나님께 정한 대로 그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양보하지 않고 사자굴에 던져지나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에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궁금한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저들이 소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바벨론 땅에서 이렇게 신앙적 절개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는 망하고 야훼 신앙, 여호와 신앙은 지금 산산이 부서진 것처럼 보이는데 아무 능력도 소망도 희망도 보이지 않는 바벨론의 상황에서 끝까지 신앙적 결단을 내리고 지조를 지키겠다고 결심하였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신앙을 끝까지 붙잡게 만들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나라가 위기를 맞게 되고 교회가 무력하게 무너지며 사방을 돌아보아도 희망도 꿈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우리 자녀들은 그들의 자리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 위험을 무릅쓸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살까? 교회가 다 무너지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절개를 난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혹시 세상 앞에서 무력하게 끌려다니지는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는 거죠. 정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그런 상황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 뜻을 정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이 이 어린 소년들, 이 다음 세대들로 하여금 바벨론에서도 신앙을 지키게 하였을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신앙을 이어가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다세연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다음 세대를 섬기는 사람들의 연대라고 하는 귀한 단체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 다세연에서 섬기는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함께 나눈 대화는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다음 세대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데 다음 세대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학교가 감소되고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도 태반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 학교가 점점 감소해가고, 중고등학생들은 좀 고갈 상태는 중고등학생들은 고갈 상태고, 대학생들, 청년들은 희소하다는 거예요. 희소하다.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고갈 정도가 아니라 희소하다. 그나마 어릴 때는 부모를 쫓아서 교회에 나오지만, 그러니까 부모님 손에 끌려서 교회에 나오지만, 자립하게 되고 독립하는 나이가 되면서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일들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아픈 현실이며 심각한 고민거리죠. 심각한 고민. 그런데 이런 현상은 이미 30년 전에 미국을 비롯한 미주 사회에서 이미 경험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 교회를 잘 다니던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면서 급속히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그랬대. 급속히 막 떠나갔다는 거예요. 교회와 신앙을 동시에 떠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떠나서 다른 교회 가는 게 아니고 교회를 떠나면서 신앙도 다 떠나버렸대. 그래서 미국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성장하다가 성장을 이제 멈추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막 급속도로 이제 미국도 이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이미 30년 전의 이야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남아있는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타 지역에 가서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잘 이어가는 세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매이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아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을 연구해 봤다는 거예요. 그 연구에 의하면 이런 부류에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 특징이 있는 아이들이 끝까지 교회에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는 부모님 중에 적어도 한 분이 집안에서 신실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이 자녀들 가만히 보니까 부모님들 중에 적어도 한 사람은 집안에서 신실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신실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은 주일을 성수하고 성경을 읽고 헌금 11조 생활을 하고 거룩한 경건의 삶을 말하는 것, 결정하는 것,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경건한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공통된 특징이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는 어른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이. 교회 안에서 자기 이름을 많이 불러주는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교회에 계속해서 남더라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하는 자녀들은 교회를 쉽게 떠나지 않고 다른 지역에 가서도 여전히 교회를 찾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많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지적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자녀들의 신앙은 사실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 교육은요, 교회에서 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고 활동을 하지요. 하지만 신앙은요, 배우는 대로 잘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보는 대로 잘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우리 교회 학교 교사님들 참 수고하십니다. 참 수고하죠. 그런데 교회에서 하는 신앙의 교육 한두 시간, 길어야 2시간, 지금 같은 경우는 2시간도 채 할 수 없는 그런 신앙 교육으로 우리들의 자녀들의 신앙을 지키고 저들의 신앙이 자라고 저들의 신앙에 뿌리 내릴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주간의 시간 중에서, 한 주간 168시간 중에서 한두 시간 교회에 나온 걸로 내 신앙이 자라가고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느냐,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바른 가르침을 받아도 집에서 신앙의 본을 보지 못하면 신앙은 자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은 공허한 것이 되고 신앙은 형식이 되어 버리는 거죠. 유대인들의 교육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의 신앙 교육을 보면 유대인들은 아주 가정에서 이 신앙 교육이 어릴 때부터 쭉 자라가게 되죠. 어려운 말입니다만 하브루타라는 게 있어요. 하브루타, 학가다. 집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읊조리고 부모님과 더불어서 신앙의 문제를 같이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부모의 세대와 자녀들의 세대가 차이가 나지만 같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집에서부터 신앙이 뭔지,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집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이걸 하브루타라고 이야기해요. 하브루타. 하나님의 말씀이 집에서도 계속해서 들려졌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명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 신앙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름만 예수 믿는 가정, 진분의 교패만 붙어있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지내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계속해서 신앙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경험하게 할 것인가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뭘 가르칠 거냐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무엇을 경험하게 할 것인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만일 지겨움, 따분함, 분노, 짜증, 외로움, 고독, 불안감을 느꼈다면 다음 주에 다시 교회를 찾겠습니까? 그런 걸 경험한 자녀들이 다른 곳에 가서라도 교회를 찾을 것 같습니까? 하지만 교회에서 용납, 사랑을 경험하고 격려와 인정을 받고 축복, 따뜻함, 친근함, 넉넉함, 부드러움, 행복, 기쁨을 맛본 자녀들은 굳이 교회 가자고 하지 않아도 교회를 찾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부모 세대의 몫이죠. 내 자녀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세대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건요, 이름을 불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여러분의 자녀 말고 우리 교회에 있는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름 얼만큼 아시나요? 얼만큼 불러주시나요? 그 이름을 불러주면서 축복하고 기도해 줄 때 다음 세대들은 이 경험이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런 경험은요, 학교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학원에서 맛볼 수 없는, 이 사회에서 경험할 수 없는 참 귀한 감정들이 교회에서 이것을 맛보게 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이런 상황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뜻을 정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저들은 저들의 가정에서 분명히 신앙의 본을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냥 이렇게 우연히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물론 오늘 성경에는 다니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집에서 그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나오지 않잖아요. 그의 어머니 한나라고 하는 이 기도의 어머니 밑에서 자라니까 어릴 때 갓난 태어나서부터 3세, 4세, 5세 때까지 그 기도의 어머니 한나의 무릎에서 신앙의 교육을 받으니까 이 사무엘이 피드모로 끝까지 가잖아요. 모세 마찬가지죠.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가지만 사실은 어릴 때 자기 어머니 요게벳의 품에서 젖을 먹으면서 자랐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히브리에 있는 어떤 사람인가를 듣고, 그러니까 40세가 되어서도 자기 마음속에는 자기의 민족, 동족인 히브리인들을 생각할 마음이 생기는 거죠. 어릴 때 가정에서 잘 자란 자녀들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7월에는 우리 교회와 가정에서 이 두 가지를 좀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를 좀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7월 한 달 각 가정에서 매주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한 번쯤 했으면 좋겠어요. 힘들어도요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학교도 하지 않는데 가정에서는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들이 함께 매주마다 제가 말씀을 주면은 읊조리 보자고, 매일 자녀들하고 함께 10번을 해도 좋고 20번을 해도 좋고 읊조리. 이번 주 읊조릴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다니엘 1장 8절 말씀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부터 자녀들하고 집에서 10번을 같이 읽든 20번을 같이 읽든 한번 읊조려봐요. 매일매일 남편과 아내, 부부가 자녀들과 더불어서 같이, 그리고 간단하게 기도하고 끝나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저는 7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 자녀들과 통합해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원래 8월 달에 통합 예배가 있는데 7월 마지막 주일 통합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자식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내 주위에 있는 아이들에게 정말 그 이름을 불러줘. 그래서 마지막 주에는 아이들이 이름을 좀 써가지고, 우리 교회 학교에서 좀 그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어. 이름 써서 초등학교 3학년 김갑동, 고등학교 1학년 누구 이렇게 써가지고 붙여놓으면 옆에 있는 분들이 기도해 줄 때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해 주는, 축복해 주는 그런 경험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신앙의 절개를 지키자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른 소년들에 비해서 이 4명의 소년,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비록 소수지만 하나님은 저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숫자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을 원하시지요. 저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제 우리 부목사님 덕분에 그동안 제가 수건 사업을, 제가 정말 꿈꾸고 있었던 사업을 하나 성취했습니다. 바로 카페에서 설교 준비하기입니다. 제가 언젠가는 한번 카페 가서 설교 준비하고 싶대요. 어제 부목사님 가시죠 그래가지고 카페 가가지고 이제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귀에는 이어폰을 끼고 그리고 찬양을 들으면서
커피도 마시고 빵도 먹으면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아주 좋은 경험, 또 귀한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참 설교 준비를 하다가 문득 이어폰을 이렇게 벗게 됐는데 이어폰을 벗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큼 시끄러운 소리가 카페에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와, 벗는 순간요, 와글와글와글와글 하는데 시장보다 더 시끄러운. 제가 그 가운데 그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요, 그 소음이 들리지 않았어요. 소음이 들리지 않고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귀에는 이어폰이 끼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시끄러운 곳에 있어도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 소음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이 어떤 세상에 살게 될까 염려가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저들이 어떤 세상에 살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저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저들의 신앙을 붙잡을 수 있다면, 저들의 인생은 값지고 보람될 것입니다. 어떤 세상에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저들이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세대들은 더 늦기 전에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귀한 신앙의 본을 보여주며, 교회는 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여름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히려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믿는 계기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신앙이 잘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교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우리가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결단의 찬송을 부릅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우리들의 자녀들은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정말 저들의 세대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합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이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이 시간을 잠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세대, 다음 세대들, 우리 세대가 가면은 이제 이 시대, 이 세계를 맡아야 되는데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가 신앙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저들이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도록 자녀들 이 시간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지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드디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기 원합니다. 가정에서 신앙이 자라가게 하시고 교회에서 하나님 신앙이 온전히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지만은 하나님 저들이 정말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걸어가게 쓰임받는 하나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7월 한 달 동안 하나님 특별히 교회에서 아버지 성령학교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경험들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 다음 세대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저들에게 우리의 신앙이 잘 이어져 가는 그런 세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저들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들을 만나 주시고 저들 가운데 하나님 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월이 지나갈수록 점점 어려워져 가는데 이런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 믿는 믿음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자녀들이 되도록 가정에서 신앙의 본을 보이고 교회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과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7월 한 달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교회에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이 7월 한 달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귀한 계기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이 있어서 드린 손길들, 열애 하나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바친 예물들, 성교 헌금과 사랑의 예물에 동참하며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 서원하여 바친 예물들,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구별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더 귀한 마음을 함께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저들의 손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 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종들과 차량을 운행하고 또 주차장에서 안내를 서면서 구역을 돌보면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모든 헌신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충만하게 하시고 교통하게 하시니 특별히 가정에서 교회에서 자라는 우리 다음 세대들 귀한 영혼들 위해와 저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 귀한 종들과 가정과 그리고 허락하신 귀한 기업 위에 주의 몸된 재단 우리 예명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도록 합니다.